오늘은 34번째 시간인데요. 아비가일에 관한 겁니다. 아비가일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고요. 또 그 지혜로 위기를 넘긴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안에 그 아비가일에 관한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죠. 특별히 그 아비가일이 살고 있던 동네는 갈멜 마온이라는 곳입니다. 그 마온의 한 가정이라고 제가 작은 제목을 정했는데요. 갈멜, 이 갈멜은 이제 갈멜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죠. 갈멜산은 예루살렘을 놓고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한 11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야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마온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5시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마온 평야가 있고요. 또 그 밑에는 바란 광야가 있죠. 그래서 갈멜 마온 거기서 한 10시 방향에서 얼마 안 가면은 헤브론이 나오고요. 헤브론에서 한 12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또 다시 11시 방향으로 많이 올라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또 한 1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갈릴리가 있는 거죠. 더 올라가면 나사렛이 나오고요. 어쨌든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완고했고 악했고 불량했고 어리석었다라고 사무엘상 25장은 기록하고 있죠. 그 사무엘상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5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러니까 마온에서 조금 올라가면 갈멜이 나오거든요. 심히 부자였다는 거죠.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는 거죠.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고 완고하고 행실이 약했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은 기록합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동방의 최고의 거부였잖아요. 그 욥의 재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을 좀 소환해 보면은요. 욥은 양이 7,000마리였고요. 약대가 3,000. 그리고 소가 500결이, 결이는 2마리를 하나의 단위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암낙이 500. 이게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 마온 땅에 살고 있는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욥에 비하면 좀 적은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재산이 상당히 많은 거죠. 한 4분의 1 정도는 안 되겠나, 욥에. 또 조금 더 적게 보면 한 5분의 1쯤 되겠죠. 왜냐하면 양이 3,000마리인데 나발은, 욥은 약 7,000 되거든요. 2배 좀 넘죠. 염소가 1,000마리거든요. 근데 욥은 염소는 없어요. 약대가 3,000, 소 500, 결이 암낙이 500쯤 되니까 한 3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 재산이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욥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행실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죠. 완고했다, 행실이 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5장 17절은 이 부분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읽은 거의 뒷부분을 보면 이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발은 그저 돈 많은 거 이거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거지, 성격이라든지 행실을 놓고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요, 총명했고요.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비가일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비가일이 왜 나발과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나발은 어쨌든 재산 빼놓고는 그렇게 칭찬받을 게 없는데 혹 아비가일이 나발의 그 부를 보고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정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혹은 아버지가 그 나발하고의 결혼을 강제로 밀어붙여서 결혼했을 수도 있고요. 다 추측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부부입니다. 부부.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윗이 살고 있었죠. 다윗이 지금 사울의 쫓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쨌든 그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한 600명 됐거든요. 근데 그 600명과 함께 다윗이 생활했던 곳이 이 갈멜 마온 지역이었죠. 근데 다윗이 그 나발이 물론 나발이 직접 깎는 건 아니겠지만은 일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죠. 사울에 쫓기던 다윗 그러나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게 4절에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고 어렵죠. 그러니까 광야에 먹을 게 있겠어요. 별로 없죠. 그리고 쫓겨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사실 피폐해 있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축제가 지금 벌어진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들이 풍성한 거죠.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에게 10명의 젊은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10명의 젊은이들을 보낸다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안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5장 5절 6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다윗이 10명의 젊은이에게 말하는 거죠.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는 것은 그만큼 그 동네에서 이미 다윗이 알려진 존재다라는 거죠.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발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인사를 일단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정중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좋은 날이 뭐예요? 잔치날이죠. 양털을 깎는 날, 그렇죠?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날, 먹을 것이 풍성한 날 그런 뜻이죠.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근데 다윗이 아무런 공도 없이 무조건 나발한테 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윗이 대우받을 만하다는 거죠. 충분히. 그게 바로 7절의 기록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군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 광야에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이야 있는 거 뺏는 거죠. 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근데 군사가 600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적은 숫자는 아니죠. 많은 숫자죠. 물론 다 600명이 군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군사의 식구들이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무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용맹한 군사들이 있는데 아니 가서 뭐 서도 뺏고 약대도 뺏고 하면 하는 거지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나발 입장에선.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게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먹을 게 많으니까 우리에게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라는 거죠. 다윗이 사실은 지금 쫓기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제안을 나발이 거부합니다. 정중한 언행, 정중한 말과 정중한 행동으로 젊은이들이 나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9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잘한 거죠. 네. 무슨 뭐 점령군의 입장에서 이 젊은이들이 나발 앞에 선 게 아닌 거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충분히 나발은 그 정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굉장히 무시하는 언행을 나발이 이 젊은이들에게 합니다. 그게 10절 11절이죠.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라 한지라. 과연 몰랐을까요?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어쨌든 무리를 이루고 삽니다. 무리를 이루고. 그리고 그 나발의 그 가축들 말이에요. 그 가축들 근처에 다윗이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네. 그리고 소문을 들어서도 알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발 입장에서는 그들이 언제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의 가축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염려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발이 무슨 그들과 대적할 만한 그런 사병들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요. 몰라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자기가 싸워서 충분히 다윗 그 군사들을 제압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요. 이게 하루하루 사실은 정말 은혜로 넘어가는 거였죠. 저쪽에서 행동만 하면은 자기들은 꼼짝없이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죠. 아니 재산만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막는 게 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병을 자기가 그렇게 갖고 있지도 못했고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였죠. 근데 이렇게 정중하게 제안을 했는데 이 나발이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때 그 이야기를 듣죠.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는 것을 다윗은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의 언행이 그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지만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그래서 차는 거죠.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는 곳에 200명은 남겨두고 또 혹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00명만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400명은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장하지 않은 나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 나발의 하인 혹은 아비가일의 하인이 알게 됐고 이것을 와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비가일에게. 네. 그러니까 나발한테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발이 굉장히 박대했다. 다윗에 의해서 보내온 그 10명의 젊은이들을 박대했다, 모욕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죠. 그게 14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네가 그렇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25장 15절 16절의 부분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일이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 종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해코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의 그런 가축들을 탈취해 간 일이 없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만약에 다윗의 군사들이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 나발의 가축들을 노리는 또 다른 놈들이 쳐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막아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호해줬다는 거죠. 이게 그 종의 솔직한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했죠. 평소에 아비가일이 이런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지금 사건이 벌어지니까 종이 와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사실도 아비가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네. 이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주인은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괜히 거기다가 얘기하면 화를 더 돋구고 화가 더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하인. 그때 아비가일의 순발력이 이제 돋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그런 결단적, 그렇죠? 네,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던 거죠. 아비가일은 은밀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은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남편이 모르게 합니다. 이게 남편이 또 알면은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남편 나발은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불량했습니다. 그리고 좀 무지했습니다. 무지. 나발의 의미 자체가 무지하다, 어리석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 10명이 와서 부탁을 했을 때도 그냥 이런 지하에 모욕을 주고 내쫓은 거나 다른 바 없는데, 아이 그거 뭐 좀 음식 만들어서 갖다 주자 그러면은 보나마나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18절 19절입니다. 근데 이 음식이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뭐 이 단위들 뭐 우리가 굳이 몰라도 생각보다 많이 준비했구나 그냥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나귀에 실을 수도 없어요. 나귀들에게 싣고,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다윗에게 가지고 가는 음식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젊은이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만이 때로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다 처리해 놓고 나중에 이야기할 때도 당연히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뭐 다 의논한다. 솔직하게. 그것만이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부부지간에 뭐 숨기고 일을 먼저 다 해놓고 나서 다 얘기하는 것만도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비가일의 이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길거리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아비가일이 만나게 되죠. 20절에 기록합니다.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야 되죠. 다윗이 있는 곳을 아마 추측해서 갔을 것입니다. 물어 갔든지 어쨌든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가다가 다윗을 아비가일은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죠. 경고의 메시지를. 그게 21절, 22절의 기록이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렇게 나는 나름대로 그 가축들을 지켜줬는데 그건 말하고 지켜준 건 아니에요, 물론. 네. 내가 너 지켜주겠다, 얼마 나한테 줘라, 그것도 말한 것도 아니에요.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허사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사실 다윗이 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그 지켜준 걸로 비하면요, 형편없이 적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나발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자기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 조금 줘도 괜찮은 거거든요, 사실은. 왜? 그걸 내가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체를 내가 다 손에 잡고 끝까지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예. 가만 안 두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나발은 내게 도리어 악을 행한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모욕적인 무시하는 언사를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거죠. 공연한 화를 돋구게 만듭니다. 돋구게. 자, 이때 아비가일이 굉장히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갔고 다윗을 만난 후에 분노한 다윗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하죠. 첫 번째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 아비가일의 겸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지금 그 동네 최고 부자의 부인입니다. 최고 부자의. 어떻게 보면 도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 기록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 정도 그 자기를 낮추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죠. 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다윗은 아마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 와서 뭐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 부자의 안주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과 뭐 흥정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행동으로 먼저 보입니다. 행동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게 내 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탓이라는 거죠. 왜 내 탓이에요? 남편 탓이지. 네. 근데 남편 탓이지만 내 탓이라고 할 때도 있는 거죠. 와이프 탓이지만 남편 탓이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다 그냥 잘못은 남편한테 다 몰아두고 잘못은 다 그냥 부인한테 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설령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감쌀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발이 죽게 되면 뭐 아비가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네.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이미 무릎을 꿇었잖아요. 내 주여 원하건대, 이 내 주라는 것은 다윗을 말합니다.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그죠? 내 죄라는 겁니다. 내 죄. 네. 이런 말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내 죄다, 내 죄다. 남편에게 모든 걸 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윗이 일단 행동을 봤을 때도 좀 마음이 누그러졌을 텐데요. 이 또 말을 듣고도 굉장히 또 유해졌을 것 같아요. 다윗 입장에서. 자,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해요. 이것도 다윗에게는 너무 좋은 말일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생명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선택하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말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을 때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29절이죠.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뭐예요? 다윗은 살고 사울은 죽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 저는 이 말이 정말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말 잘한다고 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비가일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생각하셨잖아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지만 그것을 아비가일은 아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왕이 될 게 분명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왕권을 아비가일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이 말은요, 다른 어떤 말보다도 다윗의 마음에 합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왕에게 쫓겨가지고 다니며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할 것도 먹을 거나 뭐 제대로 먹겠어요. 씻기는 거나 뭐 제대로 씻겠어요. 뭐 몰골이 말이 아니지, 솔직히.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시간이 다 지나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게 30절, 31절의 기록입니다. 30절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여기 주는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주인, 우리 나의 주인,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비가일이 정말 그 화난 다윗의 마음을 누구릴 뿐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이래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성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성.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기록하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는 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종을 생각하소서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가서 내 남편 나발을 죽이고 남성들 다 죽이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죄한 사람들 피가 흘림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다윗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무죄한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그게 백성들이 봤을 때는 쉽게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신은 왕이 된다는 거죠. 난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큰 실수를 범해가지고 정말 죄도 없는 사람 생명이 날아가고 그것이 퍼져나가면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뭐 왕이 되기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명예롭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마음이 다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사실 두 사람의 남성을 구한 여성입니다. 다윗도 구했고요. 남편 나발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만 구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왜? 다윗이 만약에 화가 난 대로 행동했으면 다윗의 호흡은 있지만 그러나 아주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다 구한 사람이에요.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성 아비가일을 통해 남편과 다윗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3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너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을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죄를 범할 수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멈췄다는 거죠. 예. 고맙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향해서 고마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의 표현들이 상당히 부족한데 특별히 조금 나름대로 위치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굉장히 적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감사를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평정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나발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 모르잖아요. 음식을 은밀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을 은밀히 만든 것부터 다윗을 찾아가고 다윗과의 대화,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발 입장에선 아무것도 모르니까 잔치를 베풀고 술 취해서 그냥 떨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알면은 그랬겠어요. 이게 36절 37절의 내용이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매라고. 네. 그냥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 때나. 네.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밤은 넘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내가 들었다 그래갖고 당장 얘기 안 하죠. 부부지간에도. 찬스를 보죠. 찬스를. 네. 그게 뭐 하루가 될 때도 있고 이틀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잊어먹을 때도 있어요. 얘기.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그거 얘기 안 했다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듣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무조건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잘 그 감정 상태 이런 걸 우리가 잘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들었다고 해서 이걸 잘 하여튼 봐서 또 필요 없으면 할 것도 없고, 네. 굳이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해야 되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제가 목사님 하고 그 같이 있을 때 목사님 뭐 어쨌든 조금 이렇게 도울 때 또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제가 목사님 이렇게 얼굴 보면은요, 이걸 말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야 되는지 지금이 적기인지 아닌지 제가 이렇게 읽어. 근데 적기가 아닐 때 얘기하면 깨집니다. 예. 근데 적기일 때 얘기하면은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걸. 그게 이제 눈치, 좋은 의미로 눈치입니다. 좋은 의미로. 눈치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 때나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어쨌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나발에게 소식을 전하죠. 근데 저는 나발이 굉장히 말이에요. 뭐 용기 있고 뭐 대범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자기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그 용기 있고 대담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니야. 그 젊은이를 보내가지고 좀 그런 잔치 할 때 자기들에게 다윗이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내가 다윗을 어떻게 아냐는 등 이세 아들이 누구냐는 등 이런 말 한 게요, 아무 뭐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말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37절 3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뒷부분이죠. 30절 뒷부분에.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얘기했겠죠. 37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아니 무슨 뭐 싸워도 다윗하고 싸워서 지가 이길 것 같아갖고 난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비가일이 모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살면서 남편의 그 성격을 모르겠어요? 분명히 알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한 말에 많은 부분은 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빼고 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 정도라니까. 예,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됐다. 예,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럼? 네. 뭐 그렇게 자기가 해서 충분히 이길만 하면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겠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발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긴 하지만 다윗과 아비가일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다윗이 보내게 되고요. 그 이유는 먼저는 어쨌든 그 나발의 죽음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청혼을 하게 되죠. 청혼. 결혼 의사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밝히게 되죠. 그게 39절 그리고 40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다윗과 결혼하게 되죠. 그게 41절, 42절 내용입니다. 4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어쨌든 청혼을 했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아들을 낳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은 역대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뒷부분에 역대상 3장 1절에는 다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게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라. 근데 이 다니엘의 어떤 특징은 그 이후에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도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아들 다니엘을 낳았지만 그 다니엘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굉장히 지금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그래도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윗과 아비가일의 사이에서도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 만한데 별로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것도 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윗이 청혼을 했고 결혼했고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지만, 그러나 둘 사이가,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가 지극히 그냥 평범했든지, 이건 별로 그런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죠. 지극히 평범하니까. 혹은 다윗이 그 이후에 그 부인들이 생기잖아요. 더 소외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기록이 잘 안 되는 거 봐서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아비가일,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그 사지로 들어간 겁니다. 다윗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지에 들어갔다, 다윗을 만나러 들어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남편을 위해서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갔고, 그리고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비가일이 갖고 있던 평소에 그 마음,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다시 용기를 얻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될 때 해야 될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사지라 할지라도, 위험이 정말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밖에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다면 믿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가서 대처해야죠.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해결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비가일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대신 한편으로는 그 남편 나발은 완고했고, 그렇죠? 성격이 불량해, 악을 행하고 불량하고 고집스러웠잖아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그러나 어쨌든 이 아비가일의 마음, 언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뭐라는 것이라는 것을, 어떤 게 지혜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좀 싫지만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가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아비가일은 그런 대표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꼭 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지혜롭게, 더 용기 있게,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